네. 광고가 마쳤기 때문에 찬양하고 이제 집에 가면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딱 좋겠지만 제가 보통은 설교를 길게 하면 50분 정도 한 적도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10분,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마이크 하고 하는 건 10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감기가 흐름이 있다고 하면 최고조인 것 같습니다. 코 양쪽 다 막혀서 이렇게 숨이 안 쉬어진 적은 제 인생에 처음입니다. 한쪽은 뚫혀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설교자로 섰지만 오늘 설교의 그 중심의 메시지는 정체성인데, 제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도 많이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시대 때에 있겠지만, 저도 지금 설교자로 섰지만 내가 병자인지 설교자인지 설교를 하기 직전에는 많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정체성이라고 하면 단어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 환경이나 상황이나 이렇게 사정이 변해도 자기가 어떠한 변하지 않는, 환경이 바뀌어도 자기가 바뀌지 않는 어떤 모습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 중에 너는 도대체 정체가 뭐냐? 정체가 탄로났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정체라는 것이 무엇이 자기가 그 정체라는 것을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임에 가면 내가 거기서는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격을 더 밝게 하고 쾌활한 모습이 있고, 반대로 집에 들어가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아들, 딸의 모습으로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카멜론처럼 변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정체성을 안다고 했었을 때는 아무리 포장하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그 사람의 본질, 그 모습이 정체입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정체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으려면, 제가 지금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자기의 정말 그런 모습을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왜 여기에 있는가? 그리고 나의 삶에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다 통합해서 넌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근데 이 정체성을 자기 스스로 자기가 뭘 잘하는지 생각이나 여러 과정을 통해서 깨달아갈 시간을 별로 주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해주는 모습으로, 인정해주는 모습으로, 보는 시각으로 스스로를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동기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 다릅니다. 4월달에 약간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미국 사람들은 무엇을 할 때 마음의 동기가 이 일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어떤 행동이나 일을 할 때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어떤 행동이나 선택을 할 때 남한테 피해주면 안 된다, 물건을 만들거나 어떤 행동이나 결정을 할 때 남한테 최대한 피해를 안 주는 방식으로 물건이나 집 구조나 어떤 차나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비슷한 생각과 환경으로 한국 사람은 어떤 행동이나 결정을 할 때 어떤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까? 남들 보기에 그럴듯해야 된다, 기 죽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남들 보이기에 그럴듯하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나 이슈가 있을 때 외국의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외국 대사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사가 헤드라인에 실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더 좋게 보이려고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거나 뭘 결정하고 열심히 노력하기도 합니다. 이전의 삶에서는 이 정체성이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지고 주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직업이면 내가 자연적으로
특별한 일이 전쟁이나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내가 그 직업을 물려받아서 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를 보면서 10년, 20년의 삶은 저렇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대부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최근 30년 전부터는 더욱더 그런 예상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것을 통해서 나는 보람을 얻고 가치를 찾는 사람이어야 하는지 그것을 찾기 너무나 힘듭니다. 내가 뭘 정말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찾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일수록 네 나이 때는 이걸 해야 돼. 라고 정답을 이야기하는 그 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툰에 지금 많이 링크되고 있는 카툰인데 보신 분들도 몇 분 있을 것입니다. 정답사회라는 카툰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면 정답이 있는 사회는 항상 정답을 요구한다. 우리 인생에 많은 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원하는 길이 있고 정답이 있다. 근데 정답이 되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실패자가 되고 불행하다고 느낀다. 우리 주위에 흔한 정답을 요구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식을 낳았을 때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그 다음에 사립초등학교를 보내고 파락군이나 외고로 나와서 스카이 대학에 가서 MBA를 전공해서 대기업에 보내야지. 자식을 낳을 때부터 이런 그 스케줄을 쫙 다 짜놓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결혼할 때 결혼식은 이 정도는 해야, 이 정도, 집은 이 정도는 해야지 라는 기준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청소년 시절에는 겨울에는 꼭 이 옷을 입어야 됩니다. 북쪽의 얼굴을 가진 사람들 옷을 따뜻하게 보여주는 옷을 입어야 되고, 다리는 밑에 있는 옷은 쫙 달라붙는 스키니진이 있어야 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그 모습을 복장을 한 청소년들은 이 겨울을 돌아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귀마개 대신으로 헤드폰을, 하얀 큰 헤드폰을 끼고 다니곤 합니다. 20대 여자들은 눈은 이런 눈이 이쁘다고, 코는 이 코가 이쁜 것 같다고, 입은 이렇게 생기고, 이마는 이런 이마가 이쁜 것 같아 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번화가나 특별히 강남에 많은데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매 아니야? 이런 너무 똑같은 병원이구나 라고 하는, 누가 봐도 그걸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들 보는 눈이 있으니 내가 회사에서 40대 정도 됐으니 이 차 정도는 타줘야 될 것 같다. 사실은 그 차를 살 상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남들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명품백 이런 거 별로 관심 없는데 명품백 지금 너 정도면 이 명품백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루로 시작하는 그런 가방이 있는지도 몰랐었습니다. 근데 결혼할 때 저희 아내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냐고 처음으로 그걸 사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방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다니는 것들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그들 그룹에 끼우려고 보면 저 사람들이 저 그룹에서 원하는 정도, 그 정답 안에 자기를 넣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자기 형편은 맞지 않더라도 무리를 해서라도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서로 비교하고 평가하고 또 부러워하기도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닥달하기도 합니다. 정답을 향해서 막 한 명밖에, 소수밖에 갈 수 없는 정답을 향해서 서로를 막 끼워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대표적인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명절에 가면 친척들이 걱정한다고 하는 말들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10대부터 이런 말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야, 10대면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은 스카이급으로 가야지. 야, 20대면 스펙 쌓고 취업해야지. 해외 연수, 토익, 토플. 야, 30대면 좋은 직장에 결혼하고 연봉 최소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야, 40대면 돈 잘 벌고 애 학원 잘 보내야지. 잘 나가야지. 야, 50대면 노후 대비, 생활 안정, 자식 교육, 강남, 분당. 야, 60대면 연금 생활, 손주 보고 여유 있게 해외여행. 야, 네가 몇 살인데 여태 그렇게밖에 못하냐? 네가 몇 살인데 아직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니? 네가 몇 살인데 옷이 그러니 머리가 그러니? 나이대별로 평생 해야 될 기준들이 우리나라에 딱딱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중산층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설문조사를 하면 우리는 이 기준에 맞춰가지고 중산층을 얘기합니다. 다른 나라에는
뭐 구제를 하거나 마인드가 있거나 이런 부분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재정을 가지고 있는 정도가 중산층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대학 진학률이 80%가 넘는 정답 사회가 되었습니다. 모든 거의 국민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시골이었는데 우리 마을 이름을 리로 하지 말고 시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죠. 장소는 똑같은데 남들 보기에 그런 이름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학원인데 대학이라는 이름을 타이틀을 만들어 놓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80%가 넘는 사람이 대학을 다니고 있고 대학을 나온 것과 안 나온 것이 그렇게 차이가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향해서 이런 연령대별로 기준이 아니라 또한 우리를 향해서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우리를 죄어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야, 너 피부가 그게 뭐냐? 야, 너 옷이 그게 뭐야? 야, 너 머리는 그게 뭐냐? 야, 넌 결혼한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월세냐? 야, 너는 코만 하면 예쁠 텐데 왜 코 안 하냐? 야, 너 애 지금 학원 어디 안 보내면 다 버린다? 학군도 생각해야지. 돌잔치는 이 정도는 해야지. 남들 보는 눈은 생각 안 하니? 야, 너 공부 안 해? 취업 안 해? 결혼 안 해? 애 안 낳아? 둘째 안 낳아? 야, 너 연봉은 얼마냐? 걔는 얼마더라? 쟤는 이렇게 대박 났다더라. 네, 항상 이런 소리는 우리를 따라오고 다닐 것입니다. 어떤 틀을 맞춰가지고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그 맨 마지막에 애 안 낳는 저는 해당이 안 됐습니다.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아이가 생겨났기 때문에. 그러나 첫째가 지금 7살인데 이제 둘째가 없기 때문에 둘째 안 낳아. 계속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제대로 넘겨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누군가가 먼저 만들었고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계나 모든 물건이나 모든 동물이나 모든 만물은 만든 사람의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를 만든 사람이 만든 존재가 있고 그분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그곳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아담만 직접 손으로 만들고 나머지 사람들은 저절로 번성한 것이 아니라 모든 그 이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하나님이 손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예레미야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이사야 말씀에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아담을 만든 것처럼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 생겨나기 시작할 때 척추나 그리고 얼굴이나 모든 조직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여러분을 빚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드신 바라는 말씀은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들 때 대충 만드는 타이밍 없고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비교하면서 일정한 틀을 얘기하면서 쌍꺼풀이 있는 눈이 예쁜 눈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가면 쌍꺼풀이 없는 눈이 엄청 예쁜 눈인 나라가 있습니다. 필리핀이 그렇습니다. 네. 눈을 아무리 떠도 흰자가 안 보이는 분들은 필리핀에 가면 정말 인기 많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미의 기준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 그것을 추구했을 때 잘 될 것인지 보람이 있을 것인지 정말 갈등하고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적용한다고 할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상황을 새롭게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즉, 우리는 그분의 걸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은 글쎄요, 걸작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피카소의 작품을 걸작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분의 걸작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되기 원하죠. 그래서 저는 매일마다 기도를 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제가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시든지 저를 당신의 아들의 형상대로 되게 해주세요. 저를 당신의 걸작으로 만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 아, 깜짝이야. 누구시죠? 나 하나님이야. 네가 지금 기도했잖아. 하나님 아니시죠?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시라면 눈이 오게 해주세요. 눈? 지금? 하나님 아니죠? 왜 그렇게 말해? 하나님은 허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유, 요즘 애들 다 하는 말이잖아.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시라면 예레미야 애가 9장 15절에 뭐라고 쓰여 있죠? 애가는 5장까지밖에 없는데 짧은 책이야. 왜 그렇게 짧은가요? 내가 애통해 하는 게 질려서. 오. 그러면 좋아요. 내년에 한국 시리즈는 누가 우승을 하죠? 혹시 LG? 너는 게임을 왜 그렇게 많이 하니? 나는 게임을 하지 않아. 정말 하나님이시군요. 아유, 그거 좀 그만하자 이제. 제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을 하셨고요. 내가 그렇게 했어. 내가 또 그렇게 했지. 자, 이제 여기 한번 서보렴. 네. 저 잠깐만요. 지금 뭐 하시려고 그러신 거죠? 너를 나의 진짜 오리지널 걸작으로 다듬을 거야. 그 과정이야. 잠깐만요. 근데 이것들은 뭐예요, 그러면? 오리지널 걸작으로 다듬는 도구들이지. 좋아요. 잠깐만요. 근데 당신 혹시 목수 아니에요? 그건 내 아들이지. 내 아들의 아들들이 아, 그랬고. 그럼 그렇다면은 저한테 깎아내실 것과 아닐 것을 구별하실 수 있다고 하셨죠? 너에게 속해 있지 않은 것들은 전부 다 깎아낼 거야. 쓸데없이 무게만 차지하고 있는 것들. 쓸데없는 것들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저 옆구리 여기 살 여기 좀 깎아주세요. 이게 20대 때부터 생겨나가지고 이게 계속 되는 건데 왜 이걸 만드셨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이걸 빼기 위해서 달리기도 하고 근육 운동도 하고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신 크로스핏 해봤는데 이거 엄청 힘들더라고요. 아, 이거 좀 빼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를 좀 깎아주시고 여기를 세로로 만들어서 이렇게 팔자로 해서 이렇게 왕자도 만들어주세요. 이거 완전 멋있을 것 같은데요? 너 좀 웃긴다. 당신이 저를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지. 그리고 나는 또 뭐 소지섭도 만들었고. 네. 대부분의 자녀들이 이 단계에 오게 되면은 이렇게 말만 하고 진정한 작업은 원하지 않아. 너 말만 하고 싶은 거야? 깎이고 싶은 거야? 말만 할 거야? 깎일 거야? 말할 거야? 깎을 거야? 그냥 깎아주세요. 성령들이 너한테 작업해야 할 점들을 말해줄게. 분노. 내가 만들어주긴 했지만 너 그거 잘못 사용했어. 나와 비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한 것. 다른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거짓말한 거. 게으름. 바쁜 척해서 다른 사람들 속이지. 정욕의 문제. 잠깐만요. 전 정욕의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잠깐만요. 저한테 아주 잘 처리해 주시고 계시고요. 저는 아주 꽤 요즘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요. 거울에 뭐가 보이니? 제 자신이 보이죠? 너랑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네가 내 아들 예수처럼 보일 때까지 너 깎아낼 거야. 근데 오해하지는 마세요. 제가 예수님처럼 더 닮아가면요, 제 주변 사람들이 좀 불편할 거거든요. 제 교회 친구들은 제가 더 믿음이 생긴 줄 알 테고요. 그리고 저는 그 친구들이 불편하는 게 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말은 지금 하느님이 너의 일부분만 건드리고 네 삶 전체를 다스리는 건 원치 않는다는 아니요, 얘기인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 맞잖아.
네, 그래요. 아, 당신하고는 말하기가 참 어렵네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당신은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시고 그냥 쉬고 계시고 이렇게 좀 쉬고 계시면 이제 제가 그냥 저하고 얘기하고 있다가 그냥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여기 이렇게 머물면서 있고. 너는 절대로 한 곳에 머물 수 없어. 나에게 다가오던가 멀어지던가 그 둘밖에 없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조종이란 거야. 내가 깎지 못하게 조종하는 거. 너 조종하고 싶은 거야? 깎이고 싶은 거야? 조종할 거야? 깎일 거야? 이 조종이야? 깎이는 거야? 그냥 깎아주세요. 그런데 제가 혹시 원하는 곳을 좀 이렇게 깎아주실 수 있으세요? 그게 조종이야. 알겠어요. 여기는 네가 상처받았을 때, 외로울 때, 분노할 때 너 혼자 은밀하게 죄를 짓는 곳인데 가지고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한테는 속이고 있는 곳이야. 이런 게 너를 회칠한 무덤이 되게 하는 거야. 깎아주기 원하니? 네. 이건 마라톤처럼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야. 너 다른 사람들이 너 어떻게 볼 거 너무 많이 신경 쓰는구나. 그거 다 쓰레기들 같은 거야. 네가 신경 써야 될 들어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은 네 삶이 끝났을 때 나한테서 잘했다, 나의 충성된 종아. 그 말을 듣는 거야. 거기에다 너의 초점을 맞춰야 돼. 천국을 향해서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야. 아, 잠깐만요. 거긴 너무 아파요. 너를 아프게 하는 것보다 나를 더 아프게 한다. 아, 죄송한데요. 저의 고통을 잘 모르시잖아요. 뭐라고? 저한테 희생을 너무 요구하시네요. 나한테 희생에 대해서 네가 말하지 마. 나는 내 아들에게 죄값을 대신 치르겠다. 그렇게 한 거는 너한테 자유를 주기 위해서야. 너 미친 짓이란 게 뭔지 알아? 행동은 똑같이 계속 반복하면서 결과는 달랐으면 하고 기대하는 게 바로 미친 짓이야. 네가 쭉 해오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아무것도 줄 게 없는 빈 우물에 가서 찾고 있는 게 미친 짓이라고. 너한테서 그런 부분들을 깎아낼 수 있게 좀 도와줘. 네 원래 품성을 드러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너는 그저 네 자신의 이미지에만 신경을 쓰고 있어라. 그러니까 저의 생각으로는요. 너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 그러니까 제 방식은요. 네 방식은 내 방식이 아니야. 저는 할 수 없어요. 뭘 할 수 없어. 저는 할 수 없다고요. 그건 핑계지. 너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핑계. 아니, 핑계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들어봐. 내가 태초에 모든 것이 좋았다라고 했어. 나는 너를 좋게 만들었어. 그러면 너는 그렇게 되는 거야. 하지만 당신과 저는 뭐? 아니에요. 당신은 저를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한 자녀가 하는 얘기를 이해를 못 할 거라고? 그럼 시험해봐. 당신을 너무 많이 실망시켜드렸어요. 아니야. 네가 나를 붙들어 매준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붙잡아 준 거야. 우리 둘의 관계에서 내가 너를 붙들어 매고 붙잡고 있는 것이 그 반대가 아니야. 알겠어요. 그럼 다시 깎아주세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준비하셔야 돼요. 저는 뭐가 들어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제 싫어하는 모습을 봐요. 그 안에 어떤 작은 아이가 있는데 막 어른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사람들처럼 하길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살지 못하고 그냥 그 속에 갇혀있는 그런 우울한 멍청한 아이만 남게 돼요. 당신은 저를 깎아내실 때 그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너는 나랑 상관없는 너무 많은 소리를 들어왔구나. 그치? 너는 지금 완전히 인생 밑바닥에 있지? 자기가 쓰레기라고 생각하지? 밤마다 애교 부려서 누군가에게 포옹받고 싶어 하지? 자기가 쓰레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들어봐.
나는 시간을 들여서 쓰레기를 만들지 않아. 나는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걸, 그 사랑이 끝이 없다는 걸 어떻게 말해야 알겠다. 뒷주머니 봐봐. 뭐라고요? 뒷주머니를 보라고. 왜요? 나랑 지금 싸우자는 거야? 오 마이 갓. 뭐? 아니요, 지금 하고 있어요. 너 지금 그 이름을 헛되게 이건 사용한 거야? 그냥 표현이잖아요. 그냥 표현이 아니야. 그 아,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위대한 알았어, 이름이야. 알았어. 이거. 잠 근데 이거 제가 대학생 때 기록한 노트인데 이거 어떻게 기억했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읽어봐. 알았어요. 나는 김세환을 사랑해. 아니 그 뒷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오늘 당신의 음성을 잘 들은 것이 맞나요? 제가 아주 많은 문제로 당신을 실망시켜 드렸지만 당신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것이 정말인가요? 나를 쓰실 거라고 하신 것 맞나요? 나는 아주 쓸모없는 사람인데도 나를 받아주시고 쓰신다면 저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너를 너무 많이 사랑해서 네가 있던 곳에 있게 한 거야. 네 삶의 구원이란 게 어떤 감정적인 느낌이나 머릿속에 든 지식이라고 생각하지 마. 그거는 네 삶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계속 처리해 나가는 거야. 이제 앞을 보고 말해볼래? 인권이는 하나님의 오리지널 걸작이다라고. 인권이는 하나님의 아니, 그렇게 말고 내가 너를 처음 창조하고 나서 너를 바라볼 때처럼. 인권이는 하나님의 오리지널 걸작이다. 그래, 너는 정말 그렇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쓰레기를 만들진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오리지널 걸작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원래 가사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가사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 가사를 통해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라고 함께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한국 의미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는 15세기 한국 고어의 한국 순 우리나라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지칭하는 말이 아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말은 15세기에는 나답다, 나스럽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로 아름을 안다라는 의미로 해서 리을 미음으로 아는 사람은 아름답다, 알미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은 아름다움이라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합치면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아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구하고 찾아가는 사람도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소설가가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약간 변형을 해서 제가 지금 병을 앓고 있을 때 기침을 하고 몸에 열이 나는 것은 앓고 있는 것입니다. 리을 히읗, R에서 리을 히읗. 앓고 있는 과정은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소설가는 우리가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몸에 열을 품고 앓고 있는 상태를 아름다운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포함을 하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견디고 있는 사람, 앓고 있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시고 나는 너를 만들 때 불필요한 부분을 만들지 않고 완전한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드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른손 우리의 가슴에 얹고 함께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함께 우리 스스로에게 축복해 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십시다.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격려하고 축복하고 나는 너에게 이런 존재란다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근데 이 곡은 혼자 스스로를 축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곡이 아니라 서로를 축복하는 곡입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 아니면 친구랑 같이 오신 분들은 제일 좋고 앉을 때 앉은 채로 손을 잡고 이렇게 하면 원래 이 곡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려는 것들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동성끼리 가슴과 가슴이 닿게 꼭 안고 있으면 됩니다. 노래는 안 부르셔도 돼요. 그냥 안고만 있으면 서로의 느낌이,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겁니다. 저희 기존에 다니는 청년들은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설교는 끝나고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자, 전부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온 분들이 있다면 서로 그 의자 안에 있으면 서로 앉는데 좀 불편합니다. 바깥으로 나와 주십시오. 복도로 나와 주셔서 여러 사람 찾아다니는 걸 한 명 하고만 서로 축복하고 할 것입니다. 혼자 있는 분들이 있다면 동성끼리 좀 찾아가 주셔서 서로 잘 몰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안아 주십시오. 네. 원래 알던 부부는 앉는 거 괜찮습니다. 네. 뒤에 임원들 앞에 혼자 계신 분 있거든요. 네. 지혜랑 유나가 앞으로 와서 여기 찬미 한 점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혼자 있게 마시고 여러분 복도로 좀 나오셔서 안아주십시오. 진호도 바깥으로 나오고 다 나오십시오. 계속 제가 아는 사람 이름 다 부를 겁니다. 좀 나와주십시오. 나오셔서 딱 닿게 안아주십시오. 네. 찬양팀이 찬양할 때 여러분은 그냥 안고 있으면 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2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너와 같이 있고 싶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여러분 혼자 있는 분들은 초청하셔서 같이 좀 안아주시고 손을 잡아주십시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시간은 다 같이 서로 손을 잡은 사람, 축복한 사람, 잘 아는 사람들일 텐데 그들을 위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축복하는 기도를 짧게, 길지 않게 한 두세 마디 하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짧게 한번 축복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가장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앉아서 함께 예배한 우리의 친구나 우리의 동료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팔로 안아주시고 외롭거나 힘들 때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한단다. 나에게로 나오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쉽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두 팔로 안아주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